자비로신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16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특권에 대해서 상기시켰다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 민족 외에는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있으면 오로지 레위 후계자인 사제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과 비교되는 이스라엘 민족의 특징이기도 했다.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레위 후계자인 사제들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 그것은 뭐냐면 다른 어떤 민족도 하나님 가까이 있을 수 없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쭉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사제들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죠. 시편에서는 이렇게 야훼를 찬양한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분 이름 홀로 높으시다. 그분의 음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고 그분께서 당신 백성 위하여 불을 세우셨으니 당신께 충실한 모든 이에게, 당신께 가까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찬양 노래이어라. 시편 148편 13장의 13절에서 14절. 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이 다가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몸소 불을 세우셨고 그 다음에 가까이 머물 수 있도록 하는데, 그냥 와서 있으라가 아니고 뭘 합니까? 약속을 하죠. 계명에 대한. 그래서 지난 시간에서 계약을 맺으시고 그 백성 그 계약을 맺는다는 것이, 그 계명을 가지고 지킨다는 것이 바로 특별한 민족으로 뽑혔다는 표징이 된 거죠. 그래서 계약의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 세우셨다는 말은 바로 계약과 관련이 되어 있죠. 구약시대의 다른 여타의 민족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딱 구별되는 점은 바로 계약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어떤 그 상황들을 살펴보더라도 신적인 존재와 계약 관계에 있는 것은 없어요. 일방적입니다. 그냥 일방적이고 그냥 섬기도록 요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막 죄를 지낸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정한 행동 패턴에 따라서 스스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복을 기원하기도 하고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무속신앙이죠. 그러나 특정한 이름을 새겨놓고 부른다 하더라도, 그 이후로 가서도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몸소 신적인 존재, 신이 나타나서 계약을 맺고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축복하고 당신의 소유로 만든 역사는 없다. 인류 역사는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 사상에 젖을 수밖에 없죠. 선택된 민족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까이 부르셨던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대해서 어떤 것을 줍니까? 사제로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모신다는 것은 바로 이 사제직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시편에서는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충실한 모든 이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시고 분리시키죠. 어떤 민족과도 다르게. 그리고 계약을 맺으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적으로 불러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약을 지킴으로 인해서 단순하게 약속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고, 그리고 그분의 속해 있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세세대대에 번창할 것이라는 약속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명령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 형성으로 이스라엘의 사제들은 객관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다. 이제 두 가지가 나오죠. 선택하신 명령, 내가 너희를 뽑았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친밀한 관계 형성, 가까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왜냐하면 스스로 만들어가지고 죄를 지내고 이러면 거룩해질 수 없죠. 인간 스스로는 거룩한 존재가 아니니까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께만 해당되는 속성이에요. 거룩하시다.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 이거 속되지 않다. 신학교 때 들어가니까 성과 속이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룩함과 성스러움과 속된 것 이거죠. 그걸 구별짓는데 사실 신학교 때 들어가서는 신기로운 게 참 많더라고요. 신기한 게 다른 게 신기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학문을 습득해가면서 신학이라는 것을 배우기 전에 뭐 철학도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신학으로 넘어가서 신학도 배우고 이러는데 고등학교를 우리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를 갔으니까 그 기간 안에는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는 거의 없었어요. 기껏 해봐야 이제 우리는 그 옛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리 강령이라는 책, 그 다음 요리 문답, 교리 문답이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접할 기회는 있었지만 그 내용은 뭔지를 잘 몰라도 그냥 외우던 시대였고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신학교 가서 참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칠정산이라는 책을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칠정산이라는 책을 있어서 아마 기억에 토마스 머튼이 그분이 지으신 책인데 나중에 추기경이 되셨을 건데 제 기억이 확실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토마스 머튼의 칠정산을 딱 이렇게 봤는데 야,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뺐어요. 칠정산이 말 그대로 하늘께 가는 7가지의 산 형태예요. 천개로 이루어진 그걸 이제 묘사해서 한 그 서적인데 신심서적으로 이제 읽으라고 권주를 해요. 그래서 2학년 때가 이제 아니면 1학년 마치고 이제 봤는데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호기롭게 덤볐다가 눈은 넘어가는데 뭐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접어놓고 이거는 내가 읽을 책이 아니다. 그러고 이제 비켜놨는데 그걸 이제 언제 읽었느냐면 4학년 때 거의 4학년 말쯤 돼서 그 책을 읽으니까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때 철학 과목을 마치고 나니까 겨우 신학의 이런 어려운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오던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반복해서 주어지는 것이 이 자비로 신하는 거 인간의 힘력뿐 아니고 자비시집 안에 보면요. 우리가 익히 좀 알고 있던 그런 교리적인 내용도 나왔다가 또 신학적으로 아주 깊이 있게 있는 것도 나왔다가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연습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교리적인 부분들이 탄탄하게 잘 정립이 되면 그 다음에 신학적인 부분들도 더 자리를 잘 잡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성과 속이라고 얘기했을 때 거룩함과 속된 것,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속성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거둬주셔야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은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뭡니까? 거룩하게 된 거예요. 이 대목에서 왜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쭉 이 사제직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지금 며칠 동안 느끼셨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잘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부른다는 것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하나님과 계약의 관계에서만 그래서 현세적인 축복을 주고 그리고 주고받는 인격적인 관계, 만남을 만들어 놨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랑하는 관계로 넘어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속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먼저 정화시켜야 되고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가장 먼저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이거예요. 인간 일단은 할 수 있는 한은 거룩하게 돼도 그 전 단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물론 우선 씻는 예식을 하죠. 속된 것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성별이 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그 존재의식을 잘 알아들어야 된다. 자아의식을 찾아가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할 때에 그 과목 중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대한 대비를 이렇게 한 학기가 배웠는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상황을 가지고 오게 되니까 마음적인 태도, 나는 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한 존재구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끔씩 이야기하면서 자존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느냐. 그것은 더 이상 증명할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거룩함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셨다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었다면 이게 다른 이야기지만 존재가치 소위 이야기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도인의 몸값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압니까? 세상 어떤 것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한 사람들이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뭘 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가? 그리스도를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세상에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자비를 이 땅에 청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분들이 툭 부딪히기만 하면 정말 제가 말로 쪼그리가 돼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주 죽을 것 같고 숨도 못 쉬게 헥거리고 있고 원망이나 하고 나는 왜 이렇지? 내가 세례받아 놓고 도대체 변한 게 뭐가야? 저는 이제 사실은 이 다른 한편으로는요, 욕심이 여러분들 영혼을 계속 두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면 사회의 어떤 그 구조 안에서도 보면요, 무슨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무슨 학원이나 뭐 이런데 뭐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존감을 자꾸 건드려 주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하면 막 명 강의를 들어다 박수를 치고 자기 삶이 바뀌었다고 나와서 막 간증은 아니겠지. 그런 것도 막 하는데 세상에 가장 거룩한 신자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그리스도인은 저는 타겟이 한쪽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천주교 신자만 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여타 종파들을 다 가르친 게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분명히 바울 사도가 표현하고 있던 그 방식 그대로 명칭을 붙였듯이 성체를 거룩한 교회에서 정당하게 수세를 받고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 천주교 신자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에 이를 막 구비를 못하고 천방거리 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얻어야 되는 복도 못 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잘 지키고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초대를 받았고 자비로 질부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어디야? 천국의 복까지 같이 누리게 돼 있다고. 엄청난 일이죠, 그죠?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 의식을 깨우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어요. 영혼을 두드리는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강의를 듣고 신심적인 부분들을 받아들일 때, 기도해야겠구나. 자비로워야 되겠구나. 자비 기도를 더 바쳐야지. 그리고 의탁해야지. 이렇게만 움직여주면 돼요. 이게 움직여지면 영혼이 같이 움직인다고. 그럼 얼마나 우리 스스로 귀한 존재인지를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알아들어야 돼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서, 하느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그냥 돈 몇 푼 없다고, 조금 떨어진 옷 입고 있다고, 차 없이 떠벅이라고, 주눅이 들어가고, 왜 그래? 만일에 그게 우리 너무 자존감이 낮고, 또 그게 정말 생활하는데 힘든 정도의 것 같으면 하나님 벌써 돈, 복을 줍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해준다고. 제일 중요한 것만, 제일
핵심적인 부분들. 우리가 그리스도로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섬길 수 있는 사제직으로 초대를 받았으면 허리를 빳빳하게 세우고 고개를 똑바로 들어야죠. 그리스도 왕 대축일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죠. 응? 주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어라. 전례 한 부분만 이야기합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자신감이 없고 뭔가 지금 계속 이렇게 주저앉아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일깨워 세워야 돼요. 우리 구약시대에 이렇게 거룩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날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한 거룩함으로 초대를 했다면 이제 우리 역할은 뭐예요?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방식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 표현합니까? 우리 성령의 공주이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의 법에 따라 살지 않으니 비참할 수밖에요. 그리스도로 살면서도. 마치도 우리가 뭡니까? 집을 나갔던 탕자와 같은 모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돌아와야 돼요, 빨리.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소진되어 있던 것을 다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 하루 자비기도를 바치고 묵주기도를 바칠 때에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지 스스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여라 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 그냥 듬성듬성 건성건성 그냥 의무니까 하고 뭐니까 하고 그게 아니고 내 기도의 무게에 대해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기대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내 기도를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원하실까? 내 삶의 색깔이 바뀌면 우리 삶도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바뀌게 돼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구약시대에는 어땠고 오늘날에는 엄청난 특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그걸 못 찾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보면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하느님 활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동일한 하느님 활동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가까이 두셨고 이런 선별했죠. 이것이 이제 오늘날 우리를 말로 하면 평신도 사제직인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해서 사제로서 살아가는 임명된 그런 위계적 사제직도 있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사한 방법으로 사제적으로 거룩하게 되었고 가까이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신명기 7장 6절 레위족의 사제들이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됨으로써 객관적으로 거룩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례식을 지킴으로써 도덕적으로 거룩해져야 했다. 참조 탈출기 22장 30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19장 2절에서 4절 20장 7절에서 8절 참조하시면 됩니다.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는 서약을 통해서 말 그대로 덕성을 닦아나가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거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덕적으로 거룩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부분들이 있죠. 사제로서 지켜야 할 것들 그것을 서약함으로 인해서 거룩해졌다면 이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예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거룩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가 다 똑같이 불리워졌지만 하나는 도덕적인 거룩함, 하나는 정결예식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거룩해짐으로 인해서 사제직에 참여한다. 이 말입니다. 사제 직무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자, 사제 직무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보는 것은 왜냐하면 사제직 자체가 이런 겁니다 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어떻게 내가 사제직으로 불리웠는가, 평신도로서 사제직에 참여하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이야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거룩해진 백성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만 사제직에 참여가 되지. 그냥 사제직으로 평신도 사제직으로 불리웠다 하더라도 뒷짐짓고 멍하니 있으면 그 성찬의 예식에,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참여를 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빵과 포도주만 먹고 마시죠. 그러나 성찬의 시간에서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찬성사를 세우실 때에 그 앞전에 초의 만찬 앞에 무엇을 먼저 하셨는지 계속 강조하지만 세종례를 먼저 하시죠. 그러고 하고 나신 뒤에야 비로소 뭘 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된다. 내가 너희 발을 씻긴 것 같이 그 어디로 들어와야 됩니까? 성체성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사제직을 받은 우리들 사제들은 사랑을 통해서 직무를 통해서 그렇게 봉사해야 합니다. 성체성사 안에서. 그러면 평신도들은 뭐예요? 여기에 나와 있죠. 거룩해진 대로 거룩함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드러내야 돼요. 그래야만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다. 참여한다는 것은 뭐죠? 성찬의 이 성체성사에서 마련해놓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은총을 받아간다는 이야기고 누린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이. 엉망이 된다는 이야기죠. 엉망이 된다는 말은 다른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종교생활 한다는 말을 제가 몇 번 썼죠? 종교생활만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이라는 말은요, 달리 이야기하면 자기 위안으로 끝납니다. 어떤 특정한 일에 뭔가를 하나 하고 나면 오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닌 신앙생활은 분명하게 교류라는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그 어디 드러나는가? 칠성사에서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내가 못 누린다는 거죠.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제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이제 사제직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앞전에 이 사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평소도 사제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어떻게 미사에 참여할 것인가 고르러 한번 가서 강의를 다시 들으라 그랬죠. 파우스 성령께서 성체성사를 영성치 하기 전에 어떻게 매일의 삶의 순간들을 살아냈는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우리는 성체성사 참여를 해야 되는지 이 말은 어떻게 성체를 모시는 때에 내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미사 참여 전과 미사 참여 이후에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가 이거 딱 앞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걸 보시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걸 해야 이제 뚜렷해집니다. 이게 사제직에 참여하는 거다. 사제직무의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제의 백성이라는 호칭을 받을 자격이 있음을 명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사제의 사제 백성이다라는 그 말이 이 직무를 앞에서 쭉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이제 이래서 사제 백성이라고 불리우는구나. 그들도 사제직에 참여를 하니까 사제들의 백성이 맞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에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예식을 치름으로써 이에 응답했다. 임무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었죠. 그럼 뭐가 있죠? 섬길 때면 예식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도 이제 전례식도 있고, 이제 책자가 있고, 그죠? 그리고 규범이 있죠. 그에 따라서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것이 아니죠. 가장 거룩하게 짜여져 있는
형식, 규범, 규칙, 그거에 따라서 미사를 집전하거나 성사를 거행하죠. 그래서 다른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은 바로 이런 예식입니다. 사실 그 이스라엘 안에 여러 종파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단적인 그런 거 보더라도 보면 뭘 하고 있습니까? 좀 회개망치가 우리를 보면 일반적이지 못한 이상한 방식들을 막 쓰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자기 몸에 막, 쉽게 얘기하면 연자들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몸에 칼로서 상처를 낸다든지 막, 뜨거운 불을 가지고 뭐 몸을 헤아칠 정도의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예식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그것은 뭐 광적인 행위라고 보는 거지, 인간이 상식선에서 인간다운 행위를 하지 못할 때는 그것은 배제되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만은, 여튼 예식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과 분명하게 차이가 나고, 이것을 치름으로 예식을 거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민족과 완전하게 구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이래 보면 쭉 많은 예언자들의 판관시대에 거치면서 보면 핍박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혹은 예언자들을 박해하거나 할 때 보면 예식을 자기들 예식에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든지 박해를 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식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신적인 존재 자체를 섬기는 분들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다른 어떤 민족에서도 드러나지 않는 계명과 규칙이 있었고, 그것을 따름으로 인해서 일정한 형식의 가장 하나님이 절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식을 치렀기 때문에 여타의 민족들과는 완전히 구별이 되었다. 그것을 알 수가 있죠. 이들은 사제의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모두 피조물에게 흠숭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축성을 통하여 그렇게 되었다. 사제의 백성이다. 이제 왜냐하면 그 대상이 누구냐. 사제직은 섬기는 거죠.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예식에 따라서 자신의 삶이나 혹은 어떤 여러 가지 정해진 것들을 거행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백성이 섬기고 있던 그 대상은 모든 피조물에게 흠숭을 받으시는, 이게 대전제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느님이시다는 거예요. 섬기는 대상 자체에 대한 인식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모시고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분이 누구신지를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어 다 각자 틀려집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계속 설명하면서 여기 왔을 때도 다시금 또 설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관, 인간관, 창조관 다 배워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내가 인지를 해야 되고요. 모르면 배워야 돼요.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에게 창조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이것을 계속해서 거듭 강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를 섬기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서 보면은 뭐 신천지다 뭐다 막 이게 이상한 쪽으로 빠져나가고 이단으로 빠져나가는 원인이 뭐냐면 이 교회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리는 자신의 신론의식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자신이 귀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요, 뭐 이렇게 이제 그냥 사회적으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내가 왕자예요. 그죠? 이제 한 나라의 왕자인데 자기가 위치가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꼴로 가고 있느냐면, 마치도 가장 비천한 자리에 있는 그런 노예한 데 가서 그것을 올리고 노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알겠죠? 더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자신의 신혼의식을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받아야 되는 유산 상속도 모른다는 얘기거든요. 유산이 뭐예요? 우리 유산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도 내팽개치고 그게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도 몰라. 한 번도 그 부분하고 접해본 적도 없고 생각도 안 해본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어긋나 있는지 모릅니다. 예비자 교리 때 저는 계속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조한 게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당신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어떻게 구원하시려고 했는지 그것만 가르쳤어요. 신관, 하나님관이 뚜렷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성전을 보내셨다. 딱 도식을 계속 가르쳐 주잖아요. 이게 뼈대예요, 뼈대. 어려움을 부딪힐 때마다 힘들 때마다 우리는 맨날 이런 얘기를 하죠. 뭐 기도에 응답을 받아야 된다.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떻게 받을 건데? 그 대답을 해주시는 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목소리를 모르니까 아무 목소리나 따라가잖아요. 아무 목소리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자꾸 비잖아요. 이리로 튀고 저리로 튀고.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고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목소리를 들을 연습을 안 하니까 나중에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응? 한 번도 주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으니 마귀가 가자 그러니까 예 하고 따라가 버리면 끝이지. 그 돌아올 거예요, 뒤로? 그때 가서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아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버리는데 그걸 지금 저는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계속.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지만, 자, 이제 다시 돌아가면요, 이래 됩니다. 우리가 사제직에 충실해지면, 병신도 사제직으로서 충실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요. 이것이 몰라서 혹은 어떤 내용인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다면 지금부터 충실하게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를 살펴가면서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인은 성찬의 전례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된 관심사여야 되겠죠. 우리 신앙생활은 이걸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뭡니까? 내 신앙생활의 표현은 전부 성체성사로 집중이 돼야 되겠죠. 오늘 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자비로웠다면 그것은 뭐다? 영성체 덕분이고. 그러면 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친밀감이 더 깊어진다는 내용이 쫙 나오죠. 이들은 축성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구약에서 예식은 하나님 백성에게 축성된 삶의 구체적인 방법이며 축성된 삶은 이렇게 한다는 구체적인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백성에게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바로 축성된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거죠. 그 형식은 모두 하느님에 대한 것이다. 예언자들이 알렸던 진정한 이스라엘은 따로 가려내어진 나라이다. 이 나라는 거룩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특별한 제사로 인해 사제들의 나라다. 특별한 제사로 인해서 사제들의 나라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구비는 좀 되죠.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계약에 따라오는 제사의 모습들, 예식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복잡하고 어떤 때는 간결한 모습이면서도 혼신을 다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짓된 제사와 참된 제사의 모습들도 분명히 구별하면서 참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은 참된 제사여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다. 뭐죠? 거룩하게 살아내고 계명을 잘 지키라는 딱 요 틀 안에 이게 그 백성의 특징입니다. 그런 백성들이 모여서 온 전심을 다해서 주님께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약속된 약속.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축복된 삶을 살려면 이제 하나님께 끊임없이 의탁하고 이웃에게 늘 자비로워지는 그 큰 틀 안에 이러한 칠성사회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들을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함께 자비를 청하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